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신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넉 주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모임에 대한 사모심이 더 간절해지고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모이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에는 그 교제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반갑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때가 아직 때니만큼 환란시대 징조에 대해서 1시간 더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입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만 여러 각국의 지도자들이 준전시 상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80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병원에 영안실이 없어서 성당 안에는 시체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도 11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나아지기는 합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 발병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매일매일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시편 60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제 마음에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60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
전 세계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소리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의인 1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엄청난 일인데 게다가 세계 경제도 무섭게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질식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겨우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업계마다 아우성입니다. 국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책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푸는 그런 정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면 경제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929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모두 잃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공황 상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제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오늘날의 비교적 평화로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여 년 만에 다시 세계 경제 공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지난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조차 두렵고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지 않으신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 사태가 길어지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 공황이 올 것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 공황이 길어지면 어느 국가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 대전도 세계 경제 공황 후에 빚어낸 그런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 있을 그 전쟁은 3차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은 이 지구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은 아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 상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된다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 대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20절에 또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과 흡사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아마도 겨울이 추우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거주하는 각 처를 떠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면 도망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되면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때의 일과 흡사한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본격적인 그런
환란의 그런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4장에 보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날짜와 시간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오심이 중요하고 날짜와 시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날짜와 이 시간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들 지금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그러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아마도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런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2절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미루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사는 그 삶에 빠져서 방주에 들어갈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비상한 시대이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 약 9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은 참 물론 그 어려운 그런 그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경고 또 경제 공황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그 노아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 김정은 맨날 그 미사일 쏘고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 대답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평온하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안전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20대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새 20대들이 WHO 회장이 좀 이 거리 두기 이런 것을 경고하고 20대들에게 자제하기를 이야기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그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과 같은 이 시국에 밤마다 클럽이라고 하나요? 그 춤추고 노는 이런 것에 20대 청년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광경이 이게 마지막 때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광경이구나. 이 세상은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고 뭐 죽음의 이런 도가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태평하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젊기 때문에 또 나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냥 문제 없다. 이리고 세상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 홍수 때도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멸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환란이 임하는 것도 아무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은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에 그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데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고 있을 때 도둑이 와야 갑자기 놀라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또 낮에 행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성도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이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를 관리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고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모두 다 졸며 잤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울이다 그런 뜻입니다. 호심경,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거울이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데서는 의의 흉배, 옛날 성경에는 이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지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더러워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그런 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제일 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 있다가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심장은
보호돼야 되고 항상 그 건강하게 이렇게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몸의 지체인데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신부가 어떤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 신랑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옛날 애인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결혼한 그 남자에 대한 그런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를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또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게 해서 자리 잡게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만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딱 한 번 도봉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주 그 백팩을 메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바위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백팩을 이제 벗어서 바위에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나 그 가벼운지 참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 백인데도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이든지 우리의 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염려를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염려, 재리의 유혹,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항상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벗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그냥 내려놓는 순간 사단이 쏜 그런 화살에 우리 심장에 와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환난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하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 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받게 될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렇게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상이 없는 그런 가련한 그런 사람으로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해서 동심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처럼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다른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며칠 동안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